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민수기 8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노라죠.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황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레위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가기 전에 이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제 뭐였죠? 어제 말씀이 이제 각 지파의 수장들이 이 제단에 봉헌을 하고 또 성막에 섬길 그 수레와 소들을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엔 다시 이 메노라와 이 레위인의 정결함에 대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썼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구원을 향하는 과정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메노라에 대한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이게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등잔대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심으로 좀 우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등잔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에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성막은 모두 다 이게 뒤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이 1도 없죠. 근데 유일하게 이 등잔대가 있음으로 해서 성막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등잔대의 빛을 앞으로 이 스포트라이트 하라는 거예요. 조명처럼 앞으로 빛이 비추도록 그냥 조명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를 켜면요.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죠. 빛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상하 좌우 다 밝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등잔대의 빛을 앞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등잔대 앞으로 빛을 모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 조명이 쫙 비추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상상이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대 앞으로 빛을 모았는데 등잔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앞에요. 바로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주전자, 그릇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성막 안에 이 떡상이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의미가 있고요. 이 떡은요,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 떡이고 이 떡을 막은 자는 지극히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떡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밤 성찬식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살인이라. 그리고 또 받아 마시라 너희의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예요. 떡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먹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떡상이 바로 이 성소에 있는 떡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떡상입니다. 이 빛은 뭘 조명하고 있냐면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요, 예수님이면 동시에 진리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을 없애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등잔대에 대해서도 신약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이 열 처녀에 비유해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 처녀들, 교회,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자들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 등불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기름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이 메노라의 기름, 등잔대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기름은요, 등잔대의 기름은 이 순수한 올리브를 압착해서 얻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올리브 오일을 준비해야 돼요. 그 기름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한 거죠. 이 메노라를 비추기 위해서는.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요, 올리브 마운틴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가득 심겨져 있어요. 지금도요.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람이 올리브인데 그 겟세마네 그 기름틀이에요. 그 겟세마네라는 게 짜다라는 의미예요. 쥐어 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올리브 오일이 쥐어 압착되어서 기름을 내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 기도하시면서 압착되신 거예요. 작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림이 뭐예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압착되어서 예수님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순종이 바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기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좀 찾아보고 싶긴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메시아흐,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찾아봅시다. 어쨌든 그 올리브 오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어두운 밤중에 기다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 순종 가운데 기다리는 걸 의미해요. 이 기름이, 이 순종이 있어야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이 순종이 없으면요, 말씀은 빛을 잃어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은 빛을 다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메노라의 빛은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빛을 내는 빛이죠. 그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뭘 해라 말하라 어떤 규범, 옳고 그름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여러분의 중심에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메노라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작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없는데 굳이 이 제작법을 얘기를 해요. 등잔대의 제작법을요. 왜 이걸 얘기합니까? 못 만들까봐 얘기합니까? 자, 제작법이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꽃까지 쳐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곳에 보면요. 금 한 달란트를 통으로 쳐서 만들래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를 통으로 쳐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제작법을 왜 얘기하셨을까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 등잔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그 등잔대가 뭐냐면요. 7 교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이 신부들,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등잔대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데 그 등잔대는 어떻다는 거예요? 7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돼서 합쳐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금 한 달란트를요, 쳐서 만든 거예요. 하나예요.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게 7 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7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등잔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등잔대가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잔대를 주조할 수 있잖아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금을 부어서 굳힐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쳐서 만들으래요. 주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등잔대를 복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지면요. 거기에 뭐 금을 부으면 금 등잔대가 나오고 구리를 부으면 구리 등잔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계속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주조하면, 부어 만들면. 그런데 등잔대는 부어 만들지 않아요. 쳐서 만듭니다. 거기에는 장인의 손이 묻어나죠. 장인의 손길이 묻어납니다. 어떤 데는 조금 세게 쳤을 수도 있고 적게 쳤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니죠. 특징이 뭐예요? 쳐서 만들면 고유해요. 유일무이해요. 이게 쳐서 만든 것의 특징입니다.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은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르신 말씀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붙할 수가 없어요. 주조한 게 아니에요. 쳐서 만든 거예요. 장인이 쳐서 금 한 달란트를 통으로 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등잔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짜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감정이 동하면 순종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감동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쉬 사라져요. 자, 따라해보세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레위인의 정결입니다. 그냥 레위인을 지금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을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그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레위인의 현실이 지금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 지금까지 막 계수되고 성막에서 섬기는 역할을 위임받고, 그런데 레위인이 지금 어떤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재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요. 지금 여러분, 이 레위인을 거룩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인이 동일시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레위인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뭐가 된 거예요? 유명한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거룩한, 깨끗하여진,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게 레위인이에요. 온 백성을 대표하여,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히 구분된 봉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정결해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행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속죄합니다. 결국 이 궁극적인 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재밌어요. 갑자기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말씀은요, 아무렇게나 배치되고 편집되지 않았어요. 말씀은요,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고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다분히 매우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거
그냥 이렇게 됐나 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록됐지? 왜 이렇게 배치됐지?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등잔대 만드는 방법, 제작법 굳이 왜 썼지?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제작법 금을 쳐서 만들어라. 이거 쓴다고 해서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이 메노라, 등잔대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했냐면 여러분,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4절에 있고요. 5절에서 12절까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레위인의 정결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요제로 바쳐져요. 이 얘기를 여기 왜 썼습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고 하나님 성령님께 질문하세요. 저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게 성령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고 그걸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가장 좋은 기도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왜 1절부터 4절까지 갑자기 생뚱맞게 메노라 얘기하고 등잔대 얘기하고 5절부터 12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 레위인의 정결 얘기 왜 합니까? 왜 이렇게 배치하셨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나한테 뭘 말하고 싶으세요? 뭘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게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전엔 몰랐어요. 레위인이 부정한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수하셨잖아요. 레위인으로 특별히 부르셨잖아요.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레위인이요. 정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능히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고핫 자손이 성소의 예물을 성소의 기물을 들고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빛이 비춰진 거예요. 메노라의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등잔대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둠을 깨닫게 된 거예요. 더러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요, 레위인이 부정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충분히 섬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메노라를 쳐서 만들고 그 빛을 떡상을 향하여 비추고 그 거룩한 떡을 먹으려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정함이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섞여 있는 중심이 깨달아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고 씻어내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전신에 나의 부정함들을 다 밀어내는 거예요. 나의 의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 의복을 빨아내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속제와 소제를 드리는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면요. 말씀에 진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부정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임원이었는데 찬양팀이었는데 무탈하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날 보니까 내가 부정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씻게 돼 있어요. 말려도 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등에 똥 묻었어요 하면 진짜 나 등에 똥 묻었네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옷 벗어 버리고 빨래하고 막 샤워하고 장난 아니겠죠.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시는 빛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성막에서 섬길 수 없는 레위인, 부정한 자인 것을 깨닫고 오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씻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흔들어드리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조명받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정말 제가 이 올리브 기름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를 꺾고 정말 기름 준비해서 마지막 때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 화이팅! 다시. 시작.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